자, 이제 사사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사기는 말 그대로 사사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문제는 이거죠. 사사가 누군데? 사사가 뭐 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세계 어디에서도 사사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그 직책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는 우리에게 되게 생소한 단어죠. 여자분들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집에서 주중에 정확히 원고의 이 부분을 쓰고 있었어요. 사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한 단어다. 타이핑을 치고 있는데 아내가 지나가면서 노트북 화면을 쭉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사사가 뭐긴 뭐야. 669, 553의 워너비 사이즈지. 네, 그러더라고요. 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면 넘어가고요. 네. 어쨌든 사사, 숫자는 아닙니다. 숫자는 아니고 선비사자에 스승사자를 써요. 근데 우리가 그 표현을 어디 가서 쓰지 않잖아요. 사사가 뭐냐? 사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등장하는 호칭입니다. 가나안까지 이스라엘은 누가 이끌었을까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이스라엘의 리더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의 리더 자리가 공석이 됐어요. 근데 다른 민족들은 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들을 보니까 다 왕들이 있네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직책이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내린다면 화면에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그 전까지 백성들을 지도했던 이스라엘의 정치적, 군사적, 법적 지도자를 우리는 사사라고 부릅니다. 이 사사기에는 기본 포맷이 있어요. 사사기 2장 말씀에서 우리가 그 포맷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장 11절 말씀 화면에 준비되어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알들을 섬기며 라고 했어요. 자,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단계는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악을 행해요. 하나님 대신에 가나안에 널리 퍼져있던 우상을 섬기는 죄를 이스라엘이 자주 범했습니다. 그러자 그 죄에 하나님이 반응을 하셔요. 2장 1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의 손에 넘기십니다. 하나님이 왜 근데 자기 백성인데 당신의 백성인데 그렇게까지 하셨냐? 다음의 반응을 염두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2장 18절을 볼게요.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뭐함으로?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뭘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노리신 거죠. 그걸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외세에 넘기셨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 하고 그 외세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럼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참 좋겠습니다만 아니죠.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9절 말씀.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뭐 했어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또다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게 됩니다. 살만해지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시 떠난 거죠. 맨 처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번에도 또 그냥 두셨을까요? 아니죠. 다시 다른 이방 민족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십니다. 그럼 사사기는 이와 같은 프로세스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타락해요. 두 번째, 타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방 민족이 침공하게 하십니다. 그럼 침공을 받았으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살만해져요. 그럼 이스라엘이 또다시 타락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또다시 이방에게 이스라엘을 붙이시고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무한반복입니다. 좋지 않은 일이 계속 빙빙 돌고 있죠. 이런 사사기 진행의 포맷을 염두에 두고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 중에서 꽤나 유명한,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사사죠. 삼손이라는 이름의 인물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삼손이 어떤 시대에 태어났는지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해요. 13장 1절 오늘 본문 첫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자,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다시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악을 행한 게 아니에요. 앞서서 그림으로도 확인했고 제가 이 사사기 전체의 포맷이라고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외세의 침입을 받으면 하나님을 찾았지만 전쟁에서 이겨서 해방이 되면 구원받고 살만해지면 다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프로세스가 역시나 삼손 시대에도 반복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다시 악을 행했고요. 우상을 섬겼고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이번에는 블레셋이라는 민족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럼 이제 예측이 되죠? 다음 과정이 뭘까요? 블레셋 때문에 살기 어려워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사사기 기본 포맷에 따르면 타락, 이방의 손에 침략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사사를 얼른 다시 세워주셔서 저 블레셋을 물리치게 도와달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사사기 13장을 쭉 읽어도요, 그 뒤에 이어지는 14장, 15장, 16장 삼손이 등장하는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부르짖었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삶이 고달파지면 평소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평상시에는 내가 하나님하고 거리감이 좀 있었다 치더라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나에게 닥쳐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침이 나오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삼손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질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본문에 있는 한 단어가 그 질문에 답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은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40년. 우리 역사를 보겠습니다. 흔히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기가 여러분 공식적으로 대표적으로 몇 년도에 시작이 될까요? 한 19세기 말부터 일본이 계속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런저런 개입을 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1910년 8월에 우리와 일본이 한일 병합 조약을 체결한 그날을 이제 우리나라가 완전히 주권을 상실한 날로 봅니다. 그러면 1910년에 일제강점기가 시작됐으면 광복한 해가 1945년 8월이죠. 일제강점기가 몇 년 되는 거예요? 35년이 되는 겁니다. 그 35년의 지배를 받았는데 거의 90년 됐잖아요. 100년 가까이 되어가는데도 저와 여러분의 감정에 일본은 어떤 나라로 남아있나요? 우리 지난주에 유진주 감독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운동경기, 스포츠 경기 일본하고 하면 어때요? 다른 나라한테는 져도 무조건 일본은 이겨야 된다. 이게 어르신들이나 지금 자라나는 새싹들이나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감정 아닌가요? 35년 동안 지배를 받았어도 그 지배받음의 감정이 100년 가까이 이렇게 지속이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한테 40년 가까이 지배를 받았다? 굉장히 오랜 시간 지배를 받은 겁니다. 그 영향력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컸을 겁니다. 다른 사사들의 시대와 비교해보면 더 티가 나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라는 사사 시대를 한번 볼까요? 사사기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메소보다미아의 지배를 받았던 기간 8년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사 에훗의 시대는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사사기 3장의 또 다른 기록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까는 몇 년이라고 했어요? 8년. 그러면 지금은 몇 년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성경도 그 발음은 싫은가 봐요. 18해라고 하더라고요. 네. 18이라는 시간 대신 18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에훗 시대의 이스라엘은 18해 동안 모압을 섬겼어요. 그 다음 이어지는 사사 드보라의 시대를 볼까요? 사사기 4장인데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했다 그래요. 자, 여러분 규칙성이 보이세요? 물론 중간중간 예외인 경우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지배를 받으며 학대당한 기간은 사사기의 그 아까 말씀드린 기본 포맷이 한 번 반복되고 두 번째 반복되고 세 번째 반복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반복이 되면 될수록 이방에게 지배받은 기간이 길어집니다. 점점 길어지다가 그 절정이 어디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삼손 시대예요. 8년, 18해, 20년 쭉쭉쭉 하다가 마지막 사사 삼손에 이르러서는 40년 동안 지배를 받은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네 40년 동안 지배 받으면서 고생 좀 해봐라 이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이방 손에 이스라엘을 붙이시면서 그래 빨리 나를 찾아 라고 기회를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8해, 18해, 20해 점점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40년 가까이 됐는데도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부르짖지 않아도 삼손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기다리다가 40년째가 되었는데도 부르짖질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먼저 액션을 취하신 거예요. 야, 내가 너네 기다리다가는 그냥 너네 다 망해버리겠다. 더는 안 되겠어. 내가 사사를 세워야겠어 하고 40년 만에 세워진 사사가 삼손이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패턴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죄는요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반복되면 반복되어질수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에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혈의 능력,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의심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에는 우리가 같은 죄를 한 번 짓든 아니면 두 번, 세 번, 다섯 번, 10번, 100번을 짓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는 모든 이들의 죄를 완벽하게 흔적도 없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보혈에는 분명 있습니다. 있지만 문제는 우리들인 거예요. 처음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자신도 놀라겠죠. 야, 내가 어쩌다가 이런 죄를 지었을까? 하나님,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용서받은 기쁨을 누리고 살다가 다시 죄를 범해요. 처음보다는 조금 담담해지겠죠. 하나님 또 실수했네요. 죄송. 용서 좀 해주세요. 그게 3번, 4번, 5번? 그러면요 이제 그건 더 이상 죄가 아니에요. 그냥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죄를 용서받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회개할 생각이 있으니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하나님을 찾겠다는 부르짖음도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않게 되는 거죠. 40년이라는 긴 시간 블레셋한테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했건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모든 전쟁과 학대의 원인에는 죄가 있지만 지금 죄 때문에 하나님이 블레셋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겼지만 그냥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이 상황 전체가 그냥 전에도 몇 번 있었던 일,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죠. 블레셋이 싫었을 거예요. 블레셋이 미웠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을 필요까지는 못 느꼈던 겁니다. 즉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은 모든 일의 원인이 죄라는 것을 깨달을 영적인 능력도 없었고요,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지혜를 가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과장을 조금 못해서 아마 이 질문은 여기 있는 분 모두가 한 번쯤은 해보셨으리라 여겨져요. 어떤 질문이냐?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면서요. 그러면 그냥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세례받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면 주변에서 이런저런 답들이 옵니다. 아니야, 안 그래. 야, 네가 언제 죽을 줄 알고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냐? 갑자기 사고가 나서 죽으면 어쩔 건데? 이러기도 합니다. 야, 예수 믿고 누리는 평안과 복이 얼마나 많은데 그 평안과 복을 지금부터 쭉 누려야지 왜 죽기 직전에 잠깐 누리지도 못하고 반짝 믿고 그걸로 끝낼 거야? 지금부터 믿어. 뭐 그렇게 우리를 설득시키는 분도 계세요. 아니면 이런 답도 있을 겁니다. 오래도록 예수 믿으면서 신앙 지키기 위해 애쓴 그런 사람하고 죽기 직전에 잠깐 세례받고 천국 간 사람하고는 야, 천국 가봐, 받을 상급이 달라, 뭐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겠다라는 사람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고백할 기회를 날려버리면 날려버릴수록, 세례받고 신앙생활 시작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와 때를 딜레이 시키면 딜레이 시킬수록 하나님 없는 삶에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기까지는 점점 더 오랜 시간, 점점 더 큰 결단,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고난과 포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사사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처음 죄에서 돌아간다, 회복한다, 쉽습니다. 이스라엘도 8년 만에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근데 같은 죄에 2번, 3번, 5번, 10번 습관이 되어버리는 내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 이스라엘은 지금 40년이 걸려도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평생 예수 모르고 산 사람이 오늘 숨을 간신히 쉬면서 오늘 숨을 거둘 것 같아요. 임종이 코앞에 와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은 그 마지막 날에 그래,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니까 이제는 예수 믿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내가 여태까지 예수 없이도 잘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뭘 그런 걸 해, 다 필요 없어, 그냥 오늘 하루 잘 살다가 가야지, 그럴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부르짖음에도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부르짖음의 때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 이름의 능력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깨끗해집시다 라는 요청이 있다면 여러분, 그 결단 오늘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임을 고백합시다 라는 메시지가 여러분 앞에 오늘 선포된다면, 여러분이 오늘 부른 찬양 중에, 그 말씀 중에 오늘 내 백성으로 돌아오렴이라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들린다면, 그럼 그때 내가 하나님처럼 여겼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그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가능성은 더 낮아지는 거고요, 그냥 죄가 여러분에게 습관이 되어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영적으로 여러분은 점점 둔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40년 동안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먼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삼손이라는 사사를 세워주셨고, 그리고 그 삼손이 이스라엘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블레셋을 대적해 일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도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은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부르짖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누리는 구원에는 똑같이 구원은 누려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구원의 길은 열어주셔요. 그런데 부르짖는 자와 부르짖지 않은 자가 누리는 구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 이스라엘이 부르짖자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첫 번째 사사, 아까 온니엘이라고 한번 언급을 했는데요. 그 온니엘에 대한 마지막 기록을 볼까요?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라고 했어요. 온니엘이 사사로서의 사명을 다 마쳤을 때 이스라엘이 뭐 했다고요? 평온했다라는 기록이 보이시나요? 역시 이스라엘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두 번째 사사 에훗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어떠했다? 평온했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때 사사가 세워져서 일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아니었어요. 가는 곳마다 여인들하고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삼손의 가족 간에도 분쟁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삼손을 죽이려고 했고요. 그걸 안 삼손은 역으로 그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평안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사가 세워졌는데 소란과 분열이 더 많아졌습니다. 블레셋에 대항해서 싸울 수는 있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그때에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도 상황은 개선됩니다. 고난의 원인이 사라지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의 길은 열어주시지만 그러나 평안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평안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상황을 나아지게도 하시고요, 고난의 원인도 제거해 주시고요, 필요한 회복도 명하시지만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호와 샬롬, 평강 주시는 여호와라는 그분의 이름처럼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까지도 우리가 누려야 그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미라클 기독교회 청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 삶의 현장 곳곳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들 거예요. 아이 뭐 오늘만 예배인가? 다음 주에 가도 똑같은 예배잖아. 다음 주에 예배 안 드릴 거 아니잖아. 다음 주에 가야지.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주가 8년이 되기도 하고요, 18해가 되기도 하고요, 20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결국 40년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아까 광고 드렸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 그리고 그 다음날 16일, 또 그 다음날 17일까지 여름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씀 전해주실 분들을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달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받고 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짖는 것, 여름에 여러분이 가진 여러 옵션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반드시 이 여름에 하셔야 되는 일이고요, 더 미룰 수 없는 작업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우리 구약시대 출애굽기에 그 보면 말씀을 보면요, 애굽에는 애굽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도 있었습니다. 분명 애굽이라는 공간 안에 두 민족이 같이 있었지만 구원은 누가 누렸어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갈릴리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뭐 성경에 나오는 사람만 아팠겠습니까? 의학이 발전되지 않았을 그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팠을 겁니다. 근데 누가 고침받았어요?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고침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할 때 우리가 다 같이 찾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도
교회 공동체에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여름에 부르짖음을 미루지 맙시다. 오늘도 부르짖고요, 다음 달에도 부르짖고요. 이 여름에 정말 부르짖자고 준비한 그 시간에 모여서 정말 원없이 부르짖어 봅시다.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의 선물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